자꾸 지치는가 흥미를 잃는가 그러면 가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 가면 PX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군대 편의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입대를 한 이등병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담을 뛰어넘어가서 훔쳤답니다. 근데 그 훔치는 과정에서 어둠 속에서 쾅 하고 부딪혔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니까 투스타 별 2개짜리 사단장이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왜 나타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비백산이 됐죠. 이제는 뭐 영창 가고 이제는 죽었죠 거의. 그런데 이 이등병이 굉장히 침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위기 중에도 또 침착하게 묻더라는 거예요. 사단장님 혹시 저를 아십니까? 사단장이 화가 났어요. 그죠? 야, 이 도둑질 하는 놈도 이것도 문제가 있는데, 아니 나 같은 사단장이 너 같은 일개 이등병을 어떻게 알게 되냐. 그래서 한 번 더 묻더라는 거예요. 진짜 저를 모르십니까? 내가 널 어떻게 아냐고. 도망쳤대요. 예, 못 잡았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모르면 도망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리고 사실 잘 모르는 관계 속에서 깊어지기가 힘들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이번에도 우리 2번째 고성성교를 왔더니 첫 번째 만났던 사람들 2번째 만나니까 되게 반가워하는 것 같고 또 알게 되는 것 같고, 저는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시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서로를 알게 되고 교회를 알게 되고 또 전체가 하나 되는 우리 은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은 교통하는 영이에요. 그 펠로십이 가능하게 만드는 영. 성령 충만하면 서로 알아갑니다.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우리 얼마 전에 갈라디아 3장 5절의 말씀을 살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느니, 그게 하나님이시라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느니, 그 능력이 에네르곤, 기적이라고 그랬죠. 성령이 함께 하다면 항상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행하시는 기적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기회에 집중하게 만드시고, 2번째는 설득력,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게 만드시고, 3번째는 아무리 일을 해도 지치거나 고갈되지 않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주시는 능력이 뭐냐? 기회에 집중케 만드신다. 15절 16절 보십시오.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엉뚱한 것에 가가지고 엉뚱한 일 버리지 않는다. 밑에 나눠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회를 사라, 또는 시간을 구속하라,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확히 집중하는 인생, 누수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악령 충만하면 분지 뛰기는 무지하게 뜁니다.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래요. 내가 뭐 하느라고 이 짓을 했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허송세월 한다 그러죠. 허송세월, 낭비하는 인생.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단 1년을 살아도 가치 있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일대기를 보는데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일을 행했던 것은 딱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연세 드신 분들, 예를 들어서 50이 되었고 60이 되고 70이 되었고 자기 느낌에 한 10년은 더 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10년만 제대로 뛰어도요, 바울이 행했던 모든 일을 다 행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길이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게로 사는 거지. 지금도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렇게 집중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한국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교회가 윌로우 크릭 아닙니까? 윌로우 크릭의 빌 하이블스 목사님.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기는 사역을 할 때 5G 5가지 G를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첫 번째는 grace, 은혜. 두 번째는 growth, 성장. 그리고 3번째는 groups, 소그룹. 그리고 4번째는 gifts, 은사. 그리고 5번째는 giving, 이렇게 구제, 헌신, 이런 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게 5G가 있는데 5가지를 각각 20% 이렇게 배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grace, 은혜의 20%, growth의 20%, 이런 식으로. 그런데 아무리 지나도 이게 잘 행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씩 이렇게 분산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거나 능력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은혜의 모든 능력을 거의 80% 이상 쏟아 부으면
은혜 받으면 성장이 가능해지고, 성장이 가능해지면 소그룹이 가능해지고, 소그룹이 가능해지면 은사를 받고, 은사가 임하면 헌신, 주는 것들이 가능해지더라.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분산하게 만드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만드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어떤 사람 얘기를 나눠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회에 대한 집중력이 있습니다.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찬양했죠. 은혜가 중요해요. 은혜가 중요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성 선교를 하는데 선교할 때도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리죠. 끝나고 나서 이렇게 저녁에 예배드리죠. 이게 바로 뭐예요? 집중이거든요. 집중. 은혜가 임하면 그 다음부터 성장이 가능하고, 성장이 가능하면 소그룹이 가능하고, 소그룹이 가능하면 은사 다음에 헌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5G, 이게 이렇게 같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이걸 수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지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집중케 만드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은요, 내가 열정 생기겠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죠? 그것에 인생을 걸만하고, 성령이 행하신 일이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그죠? 기적을 행하시느니 work miracles among you. 너희들 사이에서 work miracles. 기적을 행하시는 이가 있다고. 그 기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에게 열정을 뜨겁게 세우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집중의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2주 전에 대만 선교를 갔습니다. 대만 선교를 갔을 때 그냥 그런 얘기를 했죠. 무조건 처음에 대만 선교에 집중하라고. 대만 선교 간 사람이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여력을 가지고 또 고성에 와서 선교할 수 있고, 고성에 선교했던 사람이 그 여력을 가지고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다고. 지금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한테 와가지고 뭐 선교 갈 때 앞에 이틀 가는 게 좋아요? 뒤에 이틀 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에 이틀 오라고. 앞에 이틀 왔던 사람은 뒤에 3, 4일을 버틸 힘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뒤에 이틀 오는 사람들은 어리버리 하다가 뭐 하나 그러고 그냥 햄버거 먹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그렇게 살아봐야 됩니다. 항상 그저 뜨거움이 앞부분에 오게 만들어야 돼요. 앞부분에. 그죠?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그 다음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초점을 가지고 우리 남은 평생 동안에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게 뭐죠? 언제나 어떤 일을 맡길 때는 열정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겨야 됩니다. 뭐 책을 많이 읽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을 할 때 그 링컨 대통령의 일대기 가운데 유명한 게 있죠. 그 그랜트 장군이라는 사람을 총사령관으로 세웠습니다. 이 그랜트의 특징, 제너럴 그랜트의 특징은 뭐냐? 뭐 알코올 중독이기도 하고 문제도 많았어요. 아마 요즘에 우리나라 상황에서 청문회에 올렸다 그러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링컨이 그랜트 장군을 세운 이유가 뭐냐? 그는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랬어요. 나 말고 누구보다도 이 전쟁을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이기고 싶어한다는 게 뭐예요? 그 속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그 열정 있는 사람에게 맡겼더니 승리하죠. 그 이전에도 보면 장군들 많았어요. 스콧 장군이라든지 맥도웰이라든지 당시에 이 북쪽에 탁월한 장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전략가들이에요. 전략 갖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는 열정 있는 사람. 그죠? 이 제너럴 그랜트에게 맡겼더니 승리를 이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성선교나 팀장들 할 때 뭐 탁월한 사람 맡긴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제일 열정 있는 사람. 지금도 뭐 억지로 끌려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피라미드예요. 끌려나 다니는 거지. 지금은 뜨거워졌죠. 처음부터 뜨거운지 알아요? 가장 큰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니까 다 변화가 되잖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한 온도가 80% 정도 되는 사람 5명보다는 100 정도 되는 사람 한 사람과 10 정도 되는 사람 4명을 붙여놓을 때가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 한 사람의 열정은 전염이 되거든요. 그 올망졸망한 사람 많이 있는 것보다는 한 사람의 열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부흥의 선도자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열정의 지파는 항상 유다지파였어요. 유다지파의 온도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온도였어요. 그들이 선봉에 서고 그들이 열정 가운데 나갈 때 전체가 다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한 지파 찾는다는 거예요. 가장 뜨거운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언제나 기회에 대한 집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중에 한 사람 바라보면 됩니다. 한 사람의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이 모든 것을 다 뒤바꾸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그런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정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우리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열정이 임하면요 이게 흘러 넘치잖아요. 흘러. 그래서 비유를 보셔. 그 에스겔의 비유 가운데 47장 성전 미문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성령이죠. 발목까지 왔다, 무릎까지 왔다, 허리까지 왔다, 헤엄칠 물이 되었다. 흘러 넘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플로우를 형성하는 거예요. 언제나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 열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흐른다는 거예요. 플로우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뭐 한 20, 3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죠. 강 같은 평화. 언제 강이 흘러요? 넘쳐가지고 다른 곳으로 흐를 때. 내게 늪 같은 평화. 이렇게 말한 거 봤어요? 내게 늪 같은 평화가 아니라 평화. 늪이란 건 뭐예요?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 가운데 물이 고여 있는 거라고. 그 늪이란 늪. 빠지면 죽기나 하고.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승계에 임하기 위해서는 베풀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교회들이 이렇게 고성선교, 대만선교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강이 돼버리는 거예요. 흐름이 생겨요. 흐름이 생기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강이 살아나고요. 우리도 살고 그 물이 흐르는 곳도 살죠.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성선교회 우리 많은 교회들과 함께 또 대만선교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룹 만들 같이 갈 거예요. 이번에도 대만선교 같이 갔었죠. 풍성당, 그죠? 뭐 소가역교회 성도들과 같이 갔었잖아요. 그죠? 가고 또 여러 교회 연합해 가지고 네팔 선교 가고 인도 선교 가고 캄보디아 선교 가고 계속 갈 거라고요. 왜? 받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받고 주고 그러면 강이 돼요. 강. 흐른다고요. 흐름이 있으면 나는 분명히 살아요. 물이 흘러야 강이 산다고요. 근데 강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충만해지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집중이에요. 집중이라는 뭐예요? 그 안에서 차고 넘치면 흐른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흐르게 만드시는 영이에요. 그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러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가득 차리라가 아니라 흐른대. 그게 바로 흐름을 만드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기회의 집중. 여러분 삶 가운데도 흐름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도 흘러야 되고 믿음도 흘러야 되고 기도도 흘러야 되고 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흐르면 된다는 거예요. 흐름은. 돈도 놔두면 다 썩어요. 은사도 놔두면 썩는다고. 그죠? 있는 것들을 다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설득력입니다. 성령께서 충만해지면 우리에게 설득시키는 영, 설득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교육자 수련회 할 때도 교육자 그 세미나 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라는 게 뭡니까? 설교라는 것은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캐리그마라고. 캐리그마가 뭡니까? 선포. 그래서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생명의 말씀은 선포해야 된다. 맞습니다. 선포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설교는 선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설득이에요. persuasion. 설득. 설교는 설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선포적인 요소와 또 한 번 살펴봐요. 이게 이 안에 하나님 말씀에 선포적인 요소가 있느냐 그걸 넣어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안에 설득이 있는가. 사람은 설득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찬사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너는 설득력이 있느냐 그 얘기죠.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자기 주장들 막 하지 않습니까?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죠. 목소리 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반대편 사람이 들었을 때도 설득이 되면 그 사람은 인재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설득하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설득이 가능하죠? 우리 모든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이 person이라는 것의 특징이 뭐예요? 지정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성이에요. 지성이라는 건 뭐냐면 설득해야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설득하지 않으면 지성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요 이게 움직이는 지성이 생겨요. 지성이. 여러분 기계가 있습니다. 밴딩 머신이 있습니다. 자동 판매기 앞에서 설득하는 거 봤어요? 야, 너 지금 300원이라는데 200원밖에 없는데 100원 깎아주면 안 돼?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데려다가 정신병원 들어가죠. 왜 그래요? 기계를 향해서 설득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무리 설득해도 기계는 설득되지 않습니다. 기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커피가 나오려고 그러면 바로 차버리든지, 그죠? 아니면 뭐 이렇게 두들기든지, 그럼 가끔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기계는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슈퍼 아저씨한테 설득이 가능하죠. 싹 가서 웃으면서, 그죠? 아저씨, 내가 정말로 커피가 먹고 싶은데 200원밖에 없어요. 300원짜리 200원에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물론 거의 안 되겠지만, 그죠? 그 애교에 따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직까 100원인데 뭐.
왜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인격이기 때문에 설득이 되는 거거든요. 잘 보이시죠? 성령 역사하는 게 인격 속의 역사지 기계의 역사예요? 기계의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인격이잖아요. 인격이 역사하는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설득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설득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라는 거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사실 이성적으로 믿어질 게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내 죄를 사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요, 그게 설득이 돼요. 그게 이상하다고요. 그게 믿어져요. 그건 성령만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똑같은 말을 하는데요, A라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설득이 되는데 B라는 사람이 말하면 설득이 안 돼요. 논리만이 아니라고요. 그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게 짧은 시간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데 그게 설득이 된다는 게 말이 돼요? 오늘 제가 소가의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 중고등부 학생들이 거기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뭐 직접 들은 건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집에 가가지고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안 간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또 갔대요. 또 가서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안 간다 그랬대요. 그때 아마 여학생인 것 같아요. 여자 고등학생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가서 거절당하니까 울었대요. 왜 울었는지, 그죠? 울면서 오니까 그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차를 타고 쫓아오더래요. 교회 갈 테니까 울지 마. 그리고 교회 나왔대요. 이거 뭐라고 설명해? 그러니까 눈물의 설득력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이렇게 설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설득. 다 설득하게 만드는 힘. 그래서 우리가 다 설복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설복, 성령의 설복, 설득.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납득하게 만드신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우리 뭐 실존주의에서 제일 많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무의미, 시지프스의 신화 그런 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죠. 뭐 그 얘기 말고 이런 얘기 합시다. 어떤 사람이 땅을 팔아 그랬어요. 파고 나니까 또 묻으라, 팔아, 묻으라, 팔아, 묻으라 몇 번 하니까 1000만 금을 받고 해도 이짓은 못하겠다. 그게 인간이죠. 왜 그래요? 땅 팠다 묻었다, 땅 팠다 묻었다 이거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명을 했다 그러죠. 그 감독관이 지금 어딘가에 가스가 누출되고 있다고. 당신들이 하는 것은 가스 누출되는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팠다 묻었다는 게 무의미한 게 아니라 가스 누출 지점을 찾는 거라고. 당신들이 빨리 찾지 아니하면 폭발 사고가 나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인데 사람들이 정신없이 쉬지 않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명감이죠. 똑같은 일도 그 의미를 부여할 때 사명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지금 많이 오신 분들 뭐 이렇게 교회 바닥에서 자고 같이 공동생활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 원망하지 아니하고 기쁜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 살린다라는 의미를 찾기 때문에 기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함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령이 주신 설득력이라고. 내가 설득당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느 곳에 가든지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설득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종들. 그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육자 세미나를 할 때 책을 4권 제가 선물로 드렸어요.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뭐였냐면 설득력에 관한 책이에요. 비키니 화법이라고. 문석현 씨라고 그 쇼호스트라고 아시죠?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 물건 파는 사람이죠. 그죠? 쇼핑몰에서 TV 쇼핑몰에서. 그런데 왜 제가 쇼핑몰 얘기를 했냐면 목사님들도 설교가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는 다 알죠. 쇼핑몰에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다 결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도 사나 봐라. 그죠? 저거는 분명히 저기서 남는 거고 뭐 내가 속으면 안 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사명감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막 누르잖아요, 번호를. 그죠? 물론 나중에 또 후회하겠지만. 그런데 그 내용들을 통해서 설득의 원리, 이 사람들이 이걸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그죠? 이 기독교 문화권 밖에서 도대체 어떻게 설득해 나가는지 하는 것들. 그런 게 이제 비키니 화법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걸 소개해 줬고 참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들 좀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책은 자체 내에서도 힘이 있지만 또 하나 예화가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런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왜 그래요? 왜 그런 책을 제가 선물했겠습니까? 목적은 딱 하나예요. 설득력. 소리만 질러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도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글을 잘 쓰거나 말을 잘하려고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냐? 에세이를 많이 읽으십시오. 에세이를 한 1000권 정도 읽으면 여러분 다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사람이 되게 돼 있어요. 에세이란 뜻이 뭐예요? 에세이는 어떤 글도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이걸 일본 말로 야마라 그러거든요. 야마가 뭐예요? 산이죠. 글마다 산이 하나씩 있어요. 산 없는 에세이는 없다고. 그래서 어떤 에세이든지 한 가지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뭘 말하는데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말은 많이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게 말하는 사람은 에세이를 많이 읽어야 돼요. 에세이를 많이 읽으면은 그저 하나를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에세이는 쓰는 것보다 먼저 읽어야 됩니다. 적어도 에세이는 제가 볼 때 그래. 1000편 정도 에세이는 읽게 만들어야 돼요. 1000개 정도는. 좋은 에세이를 많이 읽으십시오. 그게 교육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 난독증에 걸린 애를 하나 알고 있어요. 난독증. 글을 못 읽는데요. 그 난독증 해결했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그런 일을 했어요. 제가 옛날에 칼럼을 많이 썼잖아요. 그 칼럼을 다 100개 쓰게 했어요. 칼럼 100개를 100개 쓰더니만 지겨워서 난독증에서 벌어졌어요. 지겨워서. 걔 표현에 의하면 엄마가 자꾸 쓰라 그래가지고 읽고 말지. 그래서 썼대요. 근데 그거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0개 정도의 칼럼을 외운 거예요. 통째로. 외워가지고 그 외우니까 논리가 생기는 거죠. 100개의 논리는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한 1000개 정도를 읽는다 그러면 완전히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큰딸이 아빠가 쓴 그 에세이들을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칼럼 많이 읽어놨더니 뭐 대학 들어갈 때 논술 볼 때 그거 그대로 썼더니 되더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죠? 그 왜 그러냐면 어떤 에세이든 간에 공통점이 있죠. 산이 하나씩 있다네, 산이. 그 산을 어떻게 배워야 돼요? 설득력으로 배우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득하면 되는구나.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나가면 되는구나. 그런 틀들을 읽어놓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설득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 설득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보면은 지루한 얘기가 나오죠.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하나님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안 가요, 못 가요 그랬어요. 왜 못 가니 그랬더니 난 말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뭐 혀를 지은 자가 누구냐,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래도 못 가요. 그러니까 야, 네 형 아론이 있잖냐. 아론이 말 잘하지 않아. 그랬더니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아론에 붙여라 임마. 그러면서 막 이런 다툼이 벌어지는 게. 그래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읽어보면 좀 지루해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그냥 가라면 가지. 그죠? 근데 처음에는 나는 이걸 갖다가 쓸데없는 글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과 모세가 이게 뭐 때문에 이렇게 지루한 대화를 나누나.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방에 깨진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번 통해 가지고 여러분 지금 설득하고 있어요. 하나씩 무너지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던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복음 증거하거나 다른 사람을 건져낼 때 인격이란 거 잊지 마십시오. 성령 의지해서 설득하십시오. 설득의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고 그게 믿음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잘 겪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이 있으면 지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고 난 다음에 사람 지치잖아요. 마시고 난 다음에 뭐 뻗어가지고 해롱해롱 하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어떤 일을 끝나고 난 다음에도 지치지 않는 고갈되지 아니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선교했는지 안 했는지는 언제 보면 되느냐? 내일이면 선교 끝나죠. 끝나고 난 다음에 번아웃 돼버리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한 거예요. 이건 행위예요. 행위. 인간의 노력과 힘.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더 충만해지고 더 힘이 있고 지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섬김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는 능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의지하십시오. 이제 3일째 선교하고 나니까 이제 지치신 분도 있죠. 마지막 사역, 특별히 내일이 마지막 사역인데 마지막 사역을 보면 이 사람이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지치지 않아요. 고갈되지 않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고갈되지 않아요. 성령 의지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성냥불과 등잔불. 성냥불은 어떻습니까? 이게 탁 끄면은 거기 불이 확 올라오죠. 그러나 성냥불 몇 초나 타요? 한 10초나 타나? 그저 나중에 타고 올라오면 끝나버리잖아요. 반면에 등잔불은 어떻습니까? 한번 불을 딱 붙여놓으면 밑에서 기름이 올라오잖아요. 심지를 타고 기름이 쭉 올라오잖아요. 언제까지 타요? 기름이 없어질 때까지.
어떤 때는 2시간, 어떤 때는 3시간, 뭐 많이 집어넣으면 10시간도 타는 게 등잔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등잔불의 원리는 뭐예요? 심지에 불이 붙어 있지만 심지를 태우는 게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거죠. 성령을 상징할 때 기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열심을 낸다고 얘기합니다. 헌신한다고 얘기합니다. 다 헌신하고 난 다음에 번아웃 돼버리면, 고갈돼 버리면 나를 태운 거예요. 나를. 여러분 불교 신자에 뭐 소신공양에 뭐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태워요? 내가 고갈되고 내가 아프고 내가 지치다는 건 내 힘으로 한 거예요. 근데 성령 의지하면 내 자신의 심지가 타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 그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게 돼서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이 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깨지는 이유는 과도하게 일해서 깨지는 게 아니고 성령 없이 일하기 때문에. 일 많이 한다고 깨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 없이 일하면 반드시 몸이 상하게 돼 있어요. 그죠? 마음이 상하게 돼 있어요. 심령이 다 상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니까. 근데 성령 충만하게 일을 하면 상하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왜?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성령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3가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집중력이 생긴다. 모든 기회 낭비하지 않냐고 집중하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게 되면 우리에게 인격으로 설득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지치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순교자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